느헤미야 13장을 읽었습니다. 예,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인느달라, 쫓아내라 하고, 또 에스라를 부르다가 말씀을 낭독하고 회개하고 이런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후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의 책에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이러한 일도, 구분해서 분리시키는 이런 일도 또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도비야가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하나님이 좀 이 성벽 건축에 반대를 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양식을이나 성전의 기구를 갖다 넣어두는 방을 다 빼버리고 이 사람이 와서 살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성전, 성물로 아두하는 곳에 사람이 가서, 그것도 대적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 갖다가 생활을 막 다 집어던지고 내쫓고, 그래서 도비야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성물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줄 양식을 제대로 주질 않더라 이거죠. 이게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해놓고서 느헤미야가 좀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이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은 어때요? 자기 밭에 자기 농사 하나 짓고 앉았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일을 하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화가 막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민장들을 막 뿌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아 되었느냐, 그러면서 다시 레위 사람 부르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래서 다시 성전의 원 상태대로 다시 회복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곡식과 포도주와 뭐 그냥 처음 첫 곡식 이런 11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곳간을 채우게 되는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정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셀레멜과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분할을 참고지기로 만들어 놓고, 절대로 이거 가지고 딴짓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비를 단단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뭐 장사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할 텐데, 보니까 뭐 장사를 다 하죠. 유다 사람들도 장사하죠. 또 두로 사람들이, 저 두로하시던 사람이 원래 이 무역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장사를 마음대로 안식일에도 뭐 그냥 장사를 하고 음식을 팔고 그러더라 이거야. 야,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금방 이제 안식일이 이래도 적당하게 팔기 위해서 문 앞에 성문 밖에다가 이렇게 채려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이 또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또 그냥 물건도 사가고 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을 갖다가 막 당장에 야단을 치면서, 너희 다시는 여기 와서 잠을 잤다가는 너희들을 갖다 잡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도둑이 돼서 안식일을 새롭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제도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는데 그래서 살아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쪄서 갈라지게 했지만 그 중에서 또 쓰지 못했다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갈라섰다가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다시 갈아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유다인이 돼가지고 유다 방언을 하고 유다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미시면데 그래도 안 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요. 그러니까 자기 예루살렘 안에 또 유다 사람들이 뭐 그냥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언어가 막 혼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있겠냐 해가지고 사람 그들을 막 잡아서 때리고 머리털 뽑고 막 그들의 아들을 너희 딸들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님과 가리켜 맹세했지 않냐. 그리고 다시는 막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옛날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후처들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막 야단을 하면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야단을 쳐서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 엘리야십 선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포른 사람 산말렛 이 산말렛이 또 이게 얼마나 회방한데 그게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막 내쫓아버렸어요. 다 내쫓아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한 것이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로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가슴에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각인을 시키는 이런 역사.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비교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공고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들었고 이방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미션을 짜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동성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 감싸야 되고 그들을 잘 받들어야만이 이게 무슨 큰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보다 지가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사실 자기들의 가정은 과연 잘 유지하고 있네요. 저희 가정들을 정말 아름답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는가 보면 자기네 가정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안 낳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앉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마치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네 그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지가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한 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이건 심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가족을 막 갈라놓고 찢어놓고 내쫓고 막 그렇게 했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이라면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 다 감싸고 그들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짐승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게 물들어버린 그들 속에 같이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래요. 왜?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요소도 인간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참으시고 죽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설 것을 반드시 서서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